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이제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끝내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째 타락의 결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말의 그 입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래서 입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이렇게 사람의 그 말이 발성되는 기관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그 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말이 악인들의 말은 열린 무덤이고 악인들의 말은 속임을 일삼고 악인들의 말은 독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입과 그러니까 즉 말과 행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즉 죄를 짓는데 빠른지라라는 것은 그 죄를 막 내가 짓기 싫은데 막 그냥 한 번만 죄를 진짜 평생에 딱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소원이야. 예, 그렇게 해서 막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죄는 짓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는 그 말과 행동,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발로 뛰어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 행동의 결과들이 무엇인가라는 말씀들을 16절 말씀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과 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 그 가는 길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파멸은 산산조각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진짜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 회복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 그랬는데 고생은 고난, 고통, 괴로움, 불행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생이라는 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고 절망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파멸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생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94년도 12월에 이제 골드코스트에 와서 그 이민 목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생활이 처음이고 하다 보니 뭐가 잘 모르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금방 알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골드코스트 장로교회에 나왔던 그 유학생들이 골드코스트 안에 있는 카지노에 가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이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는 관광 코스로들 다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뭐 그런 그 오락을 하지 않아도 관광 가이드로서 이렇게 많이들 들리고 하는데 여러 학생들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그 학생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카지노에는 가지 마라. 근데 그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카지노에는 가지 마라 그러는 게 카지노에를 왜 목사님이 가지 말래지? 그러면서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에 정말 너무 예쁘게 충성하던 그 그러니까 이제 커플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여럿이 있었는데 중간에 학교를 다니다 말고 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둘이 이제 남자친구 거를 먼저 돈을 학비를 카지노에서 쓰고 그다음에 여자친구 돈을 또 카지노에서 쓰고 어 그리고 이제 빌려 쓰고 하다가 둘 다 돈이 떨어지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거를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생이라는 거는 이 고생이라는 말은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생은요. 그 고생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된 거는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가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취재한 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아주 그 난치병에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수술비를 모아 가지고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그 집에다가. 근데 그 아빠가 그 수술비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더 좀 이렇게 불릴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준 거를 그렇게 다 버렸냐?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냐? 이제 그런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거를 잃으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돈을 많이 그걸로 만들어서 딸이 이제 퇴원하면 뭐 좋은 집도 사고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려고 그 도박을 한 게 아니고 돈을 따려고 도박을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생은 자기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까지 이 고생이 전가가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죄의 그 결과로 인하여 생기는 파멸과 고생은 그 길,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의 여정이라 그런 뜻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얼마나 이 죄가 파괴적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배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건전한 사회생활 못하게 하고, 이 죄는 아주 불가피한 결과, 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고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명예와 권력과 뭐 재물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평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 샬롬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려고 나쁜 방법으로 평강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평강을 샬롬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평강의 길을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나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죄악된 길을 버려야 되고 좀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가 되면 이제 제가 그 성경 일독이 7월 1일부터 성경 일독이 이제 아마 내일 아니면 내일까지는 안 되겠구나. 모레면은 성경 일독이 이제 끝나는데 오늘의 로마서 10장까지 성경 이제 읽었어요. 근데 계속 요한복음, 누가복음 지나고 요한복음 지나고 사도행전 지나고 그다음에 로마서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늘 읽고 보고 설교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뭐 귀에 익숙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의 두 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제 거기 가면 분명히 체포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는 목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 거기 가서 체포된다 그래서 안 갈 것 같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체포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마지막에 이제 베스도 앞에서 그 헤롯하고 베스도하고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이제 그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기 전에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스도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혼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아주 그냥 이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는 너무 이미 그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꿈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틀림없이 죄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가 아니고 그의 마음은 그겁니다. 자기는 로마 그 백부장 그 호위병을 두고 선교를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로마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헤롯도 베스도도 또 거기 같이 있었던 천부장들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평강을 누린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만 이 평강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복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평강의 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강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은 무엇이 평강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안다라는 말을 계속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이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알지 못하였고라는 그 말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 지적이 아닌 그것을 내가 삶으로 이해를 하고 있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단지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뭐 죄를 지으면 뭐 불안해지고 삶이 불행해지고 그런 뭐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 그 마약이 한국에 엄청 들어가는 거를 봐요. 헤로인, 그다음에 그 강원도 무슨 그 항구에서 그 몇 조 원어치 코케인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한국이라는 지역이 그 마약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야말로 아무 데서나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도 그 마약의 그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약이 나쁘다라는 거를 몰라서 마약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마약이 나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마약을 먹어요. 그 미국에는 지금 중국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그런 마약이잖아요. 이건 합성의 마약인데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펜타닐이 얼마나 나쁜 마약인지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몰라서 펜타닐이 이렇게 나쁜 거다라는 거를 몰라서 그 펜타닐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펜타닐이 나쁘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 쾌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였고라는 말이 지식적으로 무슨 정보가 부족하고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기노스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은 뭐냐? 진짜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화평, 평강이라는 것,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눈앞에라는 말은 이렇게 시각적인 것보다도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막 하고 막 힘들어서 운동이 끝났어요. 경기가 이제 후반까지 끝나고 다 끝나서 끝나고 나오는데 카메라에 잡힌 그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TV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실험자가 질문을 해요. 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운동이 지금 막 끝났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갈증이나 보이느냐? 아니면은 배고파 보이냐? 너무 힘드니까 얼른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것 같냐? 아니면은 운동을 끝났으니까 갈증을 느낄 것 같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이 참 재미있는 거는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 운동선수도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운동선수도 저 사람 경기 끝났으니까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앞에라는 것은 나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보이는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럼 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두려울까요? 바로 그 사람은 아까 앞에 얘기한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 그러니까 죄는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파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라는 것은 무서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존경심과 경탄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두려운 그 마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신앙인의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고 나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 믿음을 그 조종사가 가지고 있는 낙하산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쓰길 바라는 거죠. 믿음을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런데 믿음은 갖고는 있어. 왜 그러냐면 잘못해갖고 비행기에 사고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낙하산 타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할 때 한번 그 보험 들은 것처럼 낙하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번 쓰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없느니라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사라져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열심히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요 안에 보면 제가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요게 아주 조그만 게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용량이 512기가바이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제 자료 컴퓨터 하나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진 빼놓고는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목회 자료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한 반밖에 안 찼어요. 그 정도로 여기 용량이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이것을 포맷을 하냐고 물어봐가지고 포맷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포맷이 뭐였더라 이제 하고 나서 포맷이 무슨 뜻이었지 생각을 하니까 다 지우는 거였어요. 그것도 딥 포맷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안 살려지더라고요. 싹 지워져 갖고 한 3분의 1 정도는 살려냈는데 나머지는 안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죄 생활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 존재 자체가 없도록 지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말 전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는 경우에 우리의 입이 또 그다음에 우리의 발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범죄한 우리의 발이, 우리의 그 행동들이, 우리의 입이 파멸의 길로 가고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게 되고 평강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의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생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점이고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죄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지 않은 그러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발이 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생이 우리 길 앞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을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 세상 길로 가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는 계속 불행이 있고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좀 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더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입으로 발로 짓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평강의 길을 잃고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제 죄 가운데 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고 우리가 샬롬이 우리 안에 없음을 하나님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약된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 있을 수가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생부 수련회를 하고 있사오니 그것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추억을 쌓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뛰어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온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하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